뜨인돌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믿지 않는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인데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우리 예배에 초대한 이유는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짐작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으라는 소리지? 맞습니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를 않느냐? 믿으려면 자기들이나 믿지. 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굳이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고 다니느냐는 것이죠. 맞죠? 예수님을 믿으면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일단 일요일 아침에 놀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형제는 일요일에 늦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가 없다. 교회 다니고 싶긴 한데 잠을 자야 된다. 교회를 다니려면 일요일 오전 시간 이렇게 늦잠을 잔다거나 뭐 놀러 간다거나 이러지 못하죠. 또 교회를 다니려면 돈도 들어요. 저는 누가 헌금하는지 보지를 않아요. 오래됐어요. 목사인 제가 헌금 많이 하는 성도들을 더 귀하게 대하고 헌금 적게 하는 성도들을 덜 귀하게 대하면 그건 너무나 유치한 짓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를 안 봐서 몰라요. 그리고 뜨인돌교회 올해 15년째인데 제 기억으로는 헌금하라는 설교한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광고한 적은 있어요. 그게 그건데 뭐 어쨌든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뭐 헌금해서 복 받으라는 소리를 해본 기억은 없습니다. 헌금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도 여러분 스스로 교회 나가면 돈을 내야지 하는 부담을 가지세요. 그것도 신경 쓰여요. 또 교회를 다니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하게 사는 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기독교인이 되면 나도 그런 사람들 욕먹을 때 도매금으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죠. 목사인 저도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회의 지탄을 받을 때 부끄러워요. 그것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또 교회를 다니면 이제는 안 믿었을 때보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부담도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부담 없이 살던 행동도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특별히 이제 뭐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뭐 이런 부담들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그렇게 귀찮아지는 것을 다 알면서 왜 굳이 함께 믿자고 하느냐? 뭐 사람 괴롭히는 취미가 있느냐? 물론 아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될 어떤 면에서는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수님을 믿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 다음에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1, 2절 보시면 좀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순서가 바뀌었죠.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쓰였어요. 로마 제국의 공용어인 그리스어로 쓰여 있는데요. 그걸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순서대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 다음 맨 뒤에 있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이게 1절이고요. 그 다음 가운데 부분에 있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게 2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자기 자신이 앞으로 할 이야기가 얼마나 진지한 이야기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참말이라는 말이 맨 첫 번째 단어예요. 그래서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거짓말 아니다. 참말이다. 진짜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말이다. 내가 과장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양심이 성령과 함께 증언한다.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착각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바울은 지금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조명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함께 내 양심이 증언한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거짓말 아니다. 과장하거나 속이는 말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면서 내용을 2절에서 말했는데 내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던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가르쳤던 바울이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원어로 좀 살펴보면요. 근심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원래는 슬픔이에요. 근데 얼마만큼 슬픈 것이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만큼의 슬픔이에요. 우리는 요즘 실감나죠.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을 바닷속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때 느끼는 부모의 슬픔, 이걸 류페라고 그래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슬픔.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하면서 빵을 찢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붉은 포도주 따라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내 피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정말 죽으시려나 보다. 최후의 만찬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잘 때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예수님 기도 후에 일어나 보니 제자들이 슬픔 때문에 잠들었어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그 상황을 보고 슬퍼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속에 큰 근심, 이 근심은 슬픔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크다라는 형용사를 붙여놨어요. 큰 슬픔이 있다. 그 다음 고통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칼로 찌르는 거예요. 칼로 찌르거나 짤 때 느끼는 육체적 고통을 오디네라고 그래요. 그런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뇌,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 속에는 큰 슬픔과 칼로 째고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말을 한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증언하고 있다. 내 속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슬픔과 끊임없이 잊을 수 없는 칼로 찌르듯한 아픔이 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까요?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는 원한다고 해도 됐고 기도한다고 해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바울이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주받아도 좋으니까 나의 친척들, 나의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10장 1절에서 바울이 제대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이래서 바울은 슬프고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져도 좋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저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길을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슬픔과 끊임없이 칼로 찌르듯한 그러한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고 여러분에게 권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이런 슬픔과 고통이 우리 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를 않는가? 자기들이나 믿지. 왜 굳이 다른 나라까지 가서 위험하게 선교를 하는가? 왜 분란을 일으키는가? 예수 믿지 않는 집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그 가족이 서로 종교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분란이 생겨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악취미가 있어서 남의 가정에 평안한 꼴을 보기가 싫어하는가? 외국에까지 날아가 가지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위험하면 국가에서 위험하다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왜 굳이 그런 위험한 나라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죽냔 말이에요. 그런 모든 비난과 불만은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또 우리 입장이 있어요. 세 가지 이유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귀찮게 하냐면 먼저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 때문이에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 때문에 여러분에게 같이 예수 믿자고 귀찮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내가 예수 믿어서 목사님이 좋을 게 뭡니까? 좋을 거 많죠. 우리 건물주 아저씨는 저 만나면 목사님 요즘 사업 잘 되세요? 그렇게 물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이니까 목사가 회사 사장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물주 아저씨 생각에는 제가 이제 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사업이 번성한 거예요. 맞죠. 내가 그분에게 또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예 덕분에요 그렇게 인사하고 끝나요. 전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 목사님 성공했네, 잘 됐네, 본의 아니게 그런 걸 누리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저에게 사람들 느는 만큼 월급을 더 주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목사는 그렇다 치고 왜 교회 목사도 아닌데 성도들은 그렇게 우리를 전도하려고 그러냐? 당신들 자신들 때문에 전도한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녀주면 교회에서 무슨 돈을 주냐 선물을 주냐 전도하면 무슨 상을 주느냐 물론 그런 교회도 있죠. 전도 많이 하면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근데 뜨인들 교회는 10원도 안 줘요. 그럼 도대체 당신들 때문에 전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천국에 가서 무슨 큰 상급을 주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들은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면 천국에서 금면류관을 쓰고 헌금도 조금 하고 봉사도 조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러면 천국에서 개털모자 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천국에 차등이 있다 상급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우리 교회들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것이 다 자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내 것처럼 자녀들의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요.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아버지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아들, 딸들은 좀 믿음이 없어가지고 10평짜리에서 좁은 데서 살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예수님한테 요청하겠죠? 예수님, 내가 열평에서 살 테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믿음 없이 살았지만 우리 아들, 딸 100평짜리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솟구치지 않겠어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헌금한 돈이 얼만데 하나님, 어떤 분이 그렇대요.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짜장면 주는 거예요. 내가 헌금한 돈이 얼만데 천국에서 짜장면을 주냐고 불평했더니 불평하면서 있는데 세상에 장로님이 서빙하는 거예요. 장로님, 왜 장로님이 서빙하냐고. 그러다가 생각이 난 거죠. 우리 목사님 어디 갔냐고. 아시죠? 배달 갔다고. 얘들 장로 목사 얘들은 하도 세상에 있을 때 대접만 받고 이렇게 봉사를 안 해서 내가 여기서 부려먹고 있다. 야, 이건 분명히 어떤 집사가 만들어냈을 거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헌금한 게 얼만데 나는 이거밖에 안 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거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비유, 천국이 이렇다 하면서 어떤 농부가 포도원에서 일꾼을 찾는데 새벽에 나갔더니 인력거 시장에 사람들이 많아서 몇 명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어요. 오전 9시에 나가봤더니 또 일하고 있는, 일을 못 구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데려다가 일 시켰어요. 정오에 나가봤더니 아직도 일을 못 구해서 서 있는 거예요. 몇 명 데려다가 일 시켰어요.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했고요. 오후 5시에도 나가봤더니 대개 오후 5시쯤 되면 이제 오늘은 공쳤구나 하고 집에 갈 텐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일 시켰어요. 포도원에서 1시간 일했어요. 마지막 사람들은. 자, 이제 늦게 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해요. 하루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일당을 주는데 우와, 1시간 일했는데 하루치 일당 주는 거예요. 흥분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온 사람들이죠. 와, 오늘 땡 잡았다.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하루치 일당을 주니까 새벽부터 왔던 우리는 와, 얼마나 받을까 하는데 실망스럽게도 똑같이 하루치씩만 주는 거예요. 먼저 왔던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주인이 왜 불평하느냐고. 아니, 저 사람은 1시간 일했고 나는 새벽부터 와서 일했는데 똑같이 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친구여,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하고 약속하기를 하루 일당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니? 그래서 네가 하루 종일 일해서 내가 하루 일당 줬어. 내가 너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지켰는데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 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잠깐 1시간 그냥 뭐 대충대충 믿다가 천국 갔어요. 천국 가보니까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몇 평짜리 살고 싶으세요? 빨리 말해보세요. 50평? 네. 똑같이 50평씩 주는 거예요. 주님 왜 똑같이 주느냐고. 주님이 저렇게 말할 거예요. 친구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한테 약속한 천국을 줬는데. 천국은 그런 것이죠. 전도 많이 해오면 더 많은 좋은 것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뭐냐고. 당신들 자신 때문에 우리를 전도한다는데 도대체 우리를 전도해서 당신들에게 생기는 유익이 뭐냐고. 좀 전에 바울이 느꼈던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요. 바울이 마음속에 큰 슬픔과 끊이지 않는 칼로 찌르듯한 아픔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이 슬픔과 아픔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비슷한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좋다 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사랑하는 친구일수록 더 그 가족과 친구들을 보면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큰 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아픔이 변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즐거움이 될까요? 믿지 않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쁘고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에서 해외여행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요.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전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 하면 너무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동생이 아버지 유산을 가불해 달라고 그랬어요. 유산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죽었다 치고 아버지 나한테 유산 좀 물려달라고, 미리 땡겨달라고. 불효자죠. 세상에 가불할 게 없어서 유산을 가불해요. 그만큼 아버지 통제 아래서 사는 게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줬어요. 원하는 대로 줬더니 급매했어요. 급매물로 내놓고 팔아버리니까 제값으로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돈을 주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네요. 취직을 했어요. 돼지를 키우는 집이에요. 돼지들을 돌보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좀 먹었더니 주인이 그것을 보고 꾸짖는 거예요. 야! 돼지가 먹어야 되는데 왜 네가 먹느냐고. 너무 비참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도 않아요. 부정한 짐승이어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배불리 먹는 품꾼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고 있구나. 그런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염치가 없는 거예요. 보란듯이 성공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버지 유산 물려준 거 다 탕진해버리고 이 거지 몰골로 아버지한테 갈 용기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대사를 열심히 연습했어요. 저는 이거 수백 번 연습했다고 봐요. 입이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내가 아버지 만나면 늘 질끔 감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 이렇게 대사를 연습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멀리서 오고 있는데 딱 보고 아버지가 기다려서 아들 올 때까지 맞이하는 게 아니라 달려가서 맞는 거예요. 아들한테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껴안으면서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준비했던 대사를 쳤어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므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니. 아직 대사가 남았어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대사 연습한 게 남았는데 아버지가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맨발로 다니는 종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신발을 신겼어요. 좋은 송아지 잡아다가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더라. 사람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 거예요. 모든 종교가 착하게 살아야 내세에 좋은 곳으로 간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기독교만 달라요. 기독교는 이렇게 말해요. 그냥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예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아버지. 우리 같으면 너 망할 게 뻔해. 너한테 못 줘.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맡기고 줘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리고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부터 달려나가가지고 기뻐하면서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고. 바닷속에 빠진 아이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면 얼마나 아빠 엄마가 기뻤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의 큰 슬픔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마음속에 칼로 찌르듯한 아픔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선교사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우리도 부담스러워요. 굳이 믿기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고 있는데 그거 꾹 찬양하면서 웃어가면서 같이 교회 가자고 말하는 거 참 부담스러워요. 전도하다가 벨 눌렀는데 전도하러 벨 눌렀거든요. 그 안에서 소리 날까 봐 겁나요. 사람 있을까 봐. 없었으면 좋겠다.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왜 나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죽어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술하고 1년 꿇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1학년 2학기에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1살 어린 동생들하고 같은 학년이 됐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1살 어린 것들이 반말해가지고. 같은 학년이니까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조금 지났더니 애들이 다 형 하면서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짝꿍이 깡패였는데 이상욱이라고. 얘가 작업을 다 한 거예요. 너희들 준경이 형이라고 불러? 얘가 왜 이랬냐면 이제 제 원래 친구들 2학년이 된 친구들이 걔한테 부탁한 거예요. 네 짝꿍 내 친구니까 형님으로 잘 모셔라. 그래서 상욱이가 저하고 친해졌어요. 얘는 중학교 때부터 전주에서 유명한 조직폭력배에 가담한 애예요. 전교 꼴찌예요. 늘 셋이서 싸웠어요. 꼴찌 한다고 서로. 그 셋 중에 하나예요. 늘 가출하고요. 폭력 행사에서 경찰서 왔다 갔다 들락거리고요. 부모님 속 정말 쑥검댕이 같이 태운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저 짝꿍 되고 나서 이제 마음을 잡았어요. 조폭에서 나왔어요. 조폭에서 나왔는데 어느 날 수업 마치고 이렇게 교문 밖으로 나갔는데 우리 또래 아이들 낯선 애들 3명이 이상욱하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가 안 좋아서 모르는 척하고 상욱이한테 소맥 잡아 당기면서 그냥 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형, 나 안 가면 죽어. 그냥 가. 안 돼. 신고하지 마. 신고해도 나 죽어. 그래서 애들이 어디로 끌고 가서 애를 때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 왔는데요. 외상이 하나도 없는데 애가 시름시름 하루 종일 알아요. 어떻게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도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날도 기다리고 있고 언제까지 맞아야 되냐? 나도 몰라. 걔들이 그만 때릴 때까지 맞아야 돼. 일주일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조폭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착하게 맘먹고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공부 안 되죠. 안 하던 아이니까. 그래도 참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던 시점에 이번 단원고 아이들처럼 고2가 됐어요. 여름방학이 됐는데 여름방학에 전주에 있는 저수지에서 친구 몇 명이 놀러 갔다가 수영을 했는데 상욱이는 수영하지 않았고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소용돌이에 휩싸여 버렸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떴다가 빙빙 도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친구들이 뭐 옷 던지고 막대기 던지고 해도 너무 멀어서 안다니까 상욱이가 나 수영 잘해 하고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가운데 부분에 빙빙 도는 가운데 물이 움직이지 않는 곳에 밀쳐놓고 자기가 힘이 빠지니까 이제 자기가 빙빙 돌았어요.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떴다가 그러다가 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속에서 하루 저녁을 보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공사 중이었는데 장마철에 공사가 중단되면서 콘크리트 철근이 이렇게 삐져나온 걸 수그려만 놓은 거예요. 근데 물살이 오니까 얘가 다시 올라섰던 걸 상욱이가 여기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물 위로 뜨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 저녁 물속에서 있었어요. 죽었죠. 그 다음날 구조대가 건져냈는데 10분도 안 걸려서 건져냈어요. 건져내자마자 상욱인지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몸이 부어 있었고 찢겨가지고 피투성이에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리는데 갑자기 상욱의 아버지가 전라도에 있는 군청의 임시직 비정규직 공무원이었어요. 정식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청소하고 관리하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아버님이셨는데 그 아들에게 뛰어가서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고개를 돌리는데 아빠가 내 아들 살아있을지 모른다고 입에다가 대고 울면서 인공호흡을 하면서 살아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예요. 그 친구 보내고 우리는 학교 기숙사에서 공부했었는데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소주 마셨어요. 술을 마셔도 취하지가 않아요. 화장해서 부안 앞바다 격포에다가 뿌리고 친구 보고 싶으면 가서 얘 좋아하는 담배 던져주고 소주 부어주고 그리고 매달 아버지한테 찾아가자 어머니한테 해서 그 집에 갔어요. 한 서너 번 하다가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들만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울어요. 아들 생각나서. 그만 가자. 얘 착했던 아니에요. 전교 꼴찌고요. 툭하면 가출하고 툭하면 쌈박질해서 아버지 어머니 학교로 경찰서로 불려다니게 만들었던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인공호흡을 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슬프게 울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이 온 우주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우리는 그냥 과장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와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전도해요. 제가 우리 아들 2가지 경우에 때렸어요. 그 외에는 때린 적이 없어요. 중2 때까지 때렸는데요. 첫째, 거짓말할 때. 둘째, 엄마한테 대들 때.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하면 너 스스로 당당해지지 못한다. 정직을 생명처럼 여겨라.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니네 엄마다. 그런데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짓이야. 그래서 2가지 경우에 회초리를 들었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분이.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무관심하고 무정하신 분이면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면 너무너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과 큰 슬픔을 느끼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전도해요. 같이 예수 믿자. 세 번째는 우리들 때문이거나 하나님 때문만은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 때문이에요. 제가 17년 전에 교회 청년들 데리고 필리핀에 갔어요.
마닐라 공항에 내려서 다시 국내선으로 갈아타서 민다나오라는 남쪽의 섬에 가서 2주 정도 청년들하고 사역하고 이제 한국에 오기 전날 밤에 제가 말했어요. 여권들 잘 챙겨 내일 가게. 그런데요, 애들이 다 여권 있는데 저만 없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권을 잃어버릴 걸 예상해서 혹시 여권을 복사해 갔어요. 그러니까 여권 복사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당연히 저는 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이 안 된대요. 밤에 경찰서에 갔더니 한 장 써주기는 하는데 경찰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날 마닐라 공항에 왔어요. 우리나라 공항도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그때 마닐라 공항에 아예 출입 자체를 안 되도록 밖에서 검사를 했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문마다 경찰들이 지키고 검사하는 거예요. 여권을 또 티켓을. 제가 맨 뒤에 서가지고요, 조마조마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못 간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설마 여기 복사본이 있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들어가려고 해서 얼른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막아요, 경찰이. 그래서 내가 여권을 잃어버렸고 이게 내 여권 복사본이다. 똑같지 않냐? 그랬더니 No sir 그래요. 또 막 설명했어요. 저 앞에 들어간 사람들하고 나오고 일행이다. 내 얼굴을 봐라. 내가 어디를 봐서 필리핀 사람이냐. 나 한국 사람이다. 나 들어가야 된다. No sir. 다른 구멍에 가서 줄 서가지고 해도 그 사람, 그 경찰도 No sir, no sir. 제가 한국말로 그랬어요. no만 쓰지 말고 yes도 써봐라. yes 써 좀 해봐라. 그랬더니 what? 못 갔어요. 제 아내는 공항으로 마중 나갔다가 그냥 제 빈 가방만 들고 집에 왔어요. 사람이. 그리고 나서 마닐라에서 여관방 얻어놓고요. 딱 일주일 걸렸어요. 날마다 대사관에 가서 빨리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안 해줘요. 얼마나 게으른지. 그래서 진짜 마닐라 한국 대사관 저 얹힌 거 많아요. 안 해줘요. 딱 일주일 걸린 후에 임시 여권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잖아요. 왜 패스포트라고 하는지. 패스포트가 없으면 에어포트에 패스가 안 돼서 패스포트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여권이 패스포트예요. 근데 불안하잖아요. 한 번 거절당했으니까 또 혹시 뭐가 잘못됐다고 할까봐. 그래서 조심조심 티켓하고 그 새로 만든 여권하고 딱 내미는데 그냥 이 경찰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었어요. 나 들어가도 되냐? Yes, sir.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다시 줄 섰어요.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물었어요. 나 들어가도 되냐? Yes, sir. 또 나왔어요. 다른 줄에 또 섰어요. 들어가도 되냐? Yes, sir. 한 3번 한 것 같아요. 천국은 우리 생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확신했어요. 이 복사본이 있으니까 공항에 들어가서 한국에 나올 거야. 근데 no sir예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착하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보다 못된 짓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쟤들도 간다면 나같이 양심껏 산 사람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가지 않을까? No sir. 천국에 가려면 패스포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속이 타요. 만약에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에게 제가 억지로 믿음 생기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뒤통수를 쳐서 기절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배 열어서 믿음 집어넣고 다시 꿰매서 깨어나서 왜 이랬냐고 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그래도 천국 가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억지로 가능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믿음은 그게 불가능해요. 상상해 보세요.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 그 배 속에 가만히 있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당장 배 밖으로 나와야 살 수 있다는 걸 자신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300명이 죽었어요. 그건 마귀예요.
인간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인간은 양심껏 착하게도 살지만 목사인 저부터 비양심적으로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하고 이기적인 행동하면서 죄도 짓고 살아요. 적당히 이 정도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하나님은 그게 안 되는 분이에요. 죄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저주하고 심판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귀찮게 하지 말라고. 너희들이나 믿으라고. 저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알면 더 잘 아는 사람일수록 더 속이 타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 있다면 100번 1000번 대신 죽어줄 거예요. 가족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내가 죽어서 저 사람 예수 믿을 수 있다면 기꺼이 죽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죄가 아무리 많든지 적든지 죄의 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해요. 목사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맞아요. 맞으니까 믿자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맞느냐고. 우선 예수님부터 검토해 보세요.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분이 없는데요. 루이스 말을 좀 볼게요. 평범한 한 남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미치광이든가 지옥의 악마일 것이다. 맞아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미치광이거나 지옥의 악마가 하는 소리죠.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거나 그보다 악한 무엇이라고 믿든지 양자택일 해야 돼요. 그가 인류의 위대한 선생이었다고 선심 쓰듯이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라. 그는 그런 모호함을 남기지 않았다. 그를 미쳤거나 사기꾼이라고 일축해버리거나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된다. 루이스의 말이 맞죠? 예수님을 미쳤거나 사기꾼이라고 일축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의 결론에 이르게 돼요.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미쳤거나 사기꾼인가? 지금도 자기가 시저라거나 대통령이라거나 하나님이라거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정신병원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기꾼들 많이 있죠. 지금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뜯어봐도 사기쳐서 뭔가를 얻어야 사기를 치는데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자, 제자들이 이렇게 다녔어요. 한번 그때 상황을 이렇게 구성해 봤는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외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은 무슨 부활? 제자 너희들이 예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그 제자들이 너희가 무덤을 지키고 있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소문을 알았기 때문에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희가 무덤 지키고 있었잖아. 그랬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 지켰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잠들었어 그렇게 말했어요. 무덤 지키던 사람들이 새벽에 졸려서 잤어.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우리가 무덤 앞에 그 큰 돌문을 열 때까지 그 군사들 중에 한 사람도 깨지 않았다고? 잤어. 야, 그러면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들고 나올 때도 하나도 안 깼다고? 잤어. 야, 그러면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고 하자. 그러면 통째로 훔치지 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들은 벗겨놓고 그대로 놓고 예수님의 알몸만 훔쳐왔겠니? 하여간 잤어. 너희들이 훔쳐갔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당시의 재구성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거짓말해서 얻은 게 없어요. 로마 제국은 300년 이상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성경 밖에 수많은 기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산채로 껍질 벗겨 죽이고 기름에 튀기고 그대로 기름을 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서 밤에 횃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로 같은 사람은 64년에 로마시 4분의 3이 불타 없어버리는 대화재 때 처음에 네로를 칭찬했던 사람들이 네로는 굉장히 인기 있었던 군주로 등극했었어요. 그런데 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네로는 자기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돌릴 필요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렸어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로마 제국에는 이미 64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증오에 죽임을 당했어요. 며칠씩 굶주렸던 맹수들의 밥이 되어서 뜯어 죽여갔어요. 도대체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부활하셨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자기들 말을 믿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으면 같이 죽는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했다라고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어요. 이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 지금 유럽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예수 믿지 않았으면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 나가는 엄친아예요. 엄마 친구 아들. 로마 시민권자예요. 또 바리새인이에요. 대단한 특권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예요.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대로 가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나가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순교당했어요. 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박해하고 있었는데 선교사가 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바울이 180도 변했는가? 다마스커스 가다가 시리아 가다가 정오쯤에 밝은 빛이 비쳐서 엎드러졌어요. 같이 갔던 군인들 물었더니 빛은 봤는데 소리는 못 들었다는데 바울은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가 죽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갖고 부활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직가라는 거리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찾아가라. 너한테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 거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선교사 됐어요. 바울이 왜 거짓말할까요? 바울이 설명한 대로 자기 인생의 변화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이 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바라기는 예수님 우리 함께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이유는 너희가 우리와 사귐,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설득해서 그냥 차마 거절 못하고 오늘 처음 교회 나오셨다면 오늘 한 번으로 이제 내 의무는 다 했다 하고 멈추지 마시고 이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이 천국에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안 믿어지시면 다니시고, 더 좋은 거는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궁금한 거 묻고 따져 묻고 정말이냐고 2000년 전에 역사책들을 뒤져보고 또 성경을 찾아보고 같이 공부하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누구인지 저는 몰랐거든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었어요. 사는 게 너무 뻔하고 너무나 공허하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값지게 변해버렸어요.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허약한 몸이 건강해진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졌어요. 행복해지니까 가슴에 아픔이 생겼어요. 안 믿는 내 친구들에 대한, 안 믿는 친척들에 대한 슬픔과 아픔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